생명을 구원한 믿음의 새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어디가 어딘지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영어 한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부분은 빨갛게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금 알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로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지요. 병이 걸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병에 돌아가시죠. 자연사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지요. 대부분 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태어나는 것과 이 죽음, 요 사이에 늙고 병든다는 거지요. 사람이 늙어서 병들고 또 젊어서 병들어도 죽지요. 요즘은 대개 암이 아닙니까? 또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도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죠.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생과 요 사이에는 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삶과 죽음 사이에는 거의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에, 제사 지내는 집에 가보면은 이 병풍이죠. 저희 가정도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럴 때 보면 제사 지낼 때 앞에 병풍을 치죠. 왜 병풍을 치냐 하면 그 병풍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뒤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병풍 앞뒤가, 앞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과 죽음이 멀리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죽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자식이 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거의 유아라든지 영아 사망률이 거의 제로지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지요. 우리나라도 의료가 이렇게 선진화가 될수록 영아도 죽지 않고 또 나이 든 분들도 거의 요즘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갔다가 묻지요. 산에다가. 그러나 자식은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의 그 죽음이 다르다는 거죠. 자식은 가슴에 묻죠. 여러분들,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부모가 돌아갈 때까지 기억하지요. 그래서 부모보다 일찍 죽은 자식은 불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부모는 그 일찍 죽은 자식을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 그때 그 교수 한 분이 자기 자녀가 8살인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걔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천당 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뭐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크리스찬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그 부모의 가슴 속에 늘 생각하는 거지요. 오늘도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12살짜리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는 상당히 직업은 상당히 사회적인 계층에 있어요. 그 당시에 회당장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를 누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교회 운영위원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회당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아마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뜻은 그가 깨우치신다. 깨우치신다. 그가 깨우쳤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설교했는데 회당에서부터 축출당해요. 그 다음엔 불러주지 않아요. 회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가서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른 이 회당 밖에서 일한 그 말씀을 전한 것은 회당에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이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갔지요. 이 야이로의 12살 단 딸은 무남 동녀입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이 누가복음에 이 야이로의 사건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입니다. 무남 동녀입니다.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아버지의 가슴이 이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죽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딱 한 명인데 그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12살이라고 하죠. 12살은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만 12살만 넘으면은 성인으로 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랍비들하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12살이면은 성인으로 쳐요. 그리고 이 당시에 13살 전후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제 양육되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죽었다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13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12살 정도에 결혼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죽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병사로 죽은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12살이 정말로 집도 부유하고 사회층인데 뭐 없는 게 없었겠지요. 아마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7케이스 정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한 사람씩 살렸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3사람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씩 살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7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살린 것 중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나사로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야이로의 12살 난 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3군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 세 곳에 다 나온다니까요. 뭔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부터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한 믿음의 새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3번 말씀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3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3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권위와 능력이래. 권위와 능력에서 한 자씩 따서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 36절을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학생들은 영어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치러 갔을 때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영어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가서 광인 사람을 고쳐주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지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은 신학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네에 배를 대고 내렸어요. 배를 대고 내렸을 때에 제일 먼저 가서 엎드리면서 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이 병들었으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데려오다가 도중에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2년 된 그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그 여자에게 고쳐주면서 시간을 지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 가족이 아픈데 병원에 빨리 가야 될 순간에 신호등이라든지 자동차가 트래픽 잼에 교통체증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에게 집에 왔어요. 왔을 때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예수님이 도중에 지체만 안 했어도 내 딸이 사는데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를 믿기만 해라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분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혈기 부리지 말고 그냥 믿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교통체증 나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시간을 질질질질 끄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도중에 다른 사람 고쳐주면서 시간 끌려고 그런 게 아니겠냐. 죽으면은 끝이 아니냐. 더 이상 못하지 않겠냐. 이 사람은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어라, just believe라는 것은 너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으로 말고 주님으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선생으로 말고요.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생은 뭐냐면 디다스 칼로스래요. 헬라어로 하면. 주님은 큐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우리도 그냥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냐? 성서라고 그럽니다. 성서. 성경이라 얘기하지 않고 성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하지 않고 주로 스승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성서라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이라 얘기하지 않고 성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로 여겨야 된다. 오늘 이 야이로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해. 너 딸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 괴롭히지 말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냥 선생으로서,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으로서 정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정말로 전적인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선택적인 믿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는다면은 선택적으로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내 인본적인 생각, 마음, 뜻, 내 지식 따라서 행하지 말고 정말로 온전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믿음은 정말로 선택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야, 너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냐? 너가 필요할 때는 믿고 필요 없을 때는 믿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100% 믿으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분노나 의심하지 말고, 그러나 나를 주로 100% 믿어라.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성공이 있고, 번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시의 말씀이래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영어 성경은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자,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끝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지요.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지요.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난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여러분, 임신되었을 때 아이가 태중에서 10개월을 있는데 그 10개월 동안을 놀고 즐기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긴 사람과 열심히 준비한 사람과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그건 다르다는 거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잔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쓴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핵심을 보기 바란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울고 떠드는 게 아니라 잘 환송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사람이 살았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요. 의사나 약사나 뭐 치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생명이 떠난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지요. 딱 죽었다고 선언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의사나 약사나 뭐 치과 의사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죽은 이후에는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후에 책임져주는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후에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면은 죽음조차도 제어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살렸다고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살렸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분, 여기서 죽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절체절명의 시간, 우리의 내 삶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정말로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을 때도 나를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정말로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죽는 순간 그 순간 그것도 제어하실 수 있는 분, 죽음 이후에 필요한 분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여기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막 울고 떠들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가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뜻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뒷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왔어요.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왜 12명 중에 3사람만 데리고 왔냐는 거죠. 물론 신명기 19장 15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증인 세우려면 2-3사람이 필요했어요. 미니멈으로 증인은 2사람 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이 믿음이 가장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 예수님은 누구를 보느냐면 이 사람의 외모 보지 않고 지위 고하 유무식 빈부 귀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보는 것은 믿음만 본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이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야, 너 따라와 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죠. 야,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찬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쫓아버리죠. 다 내쫓아버려요. 불신앙 가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이 죽은 아이에 간 사람은 6사람만 갔어요. 6사람. 제자 3사람하고요. 그 야이로의 부부하고 예수님하고요. 나머지 와서 곡하고 피리 불고 이러던 사람들은 다 나가라 했어요. 믿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 베풀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떠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은 어떠냐. 오늘날 코로나19가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지요. 비즈니스 사업하는 게 너무나 안 돼요. 떨려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라든지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이 없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조소했어요. 비웃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래요. 41절에 나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이래요. I say to you는 이것은 통역하기 위해서 넣는 거래요. 실제는 Little girl, get up 이래요. 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죠. 옛날에 보통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배운 것 중에 get up at 6라 그러죠. 6시 일어나라 이래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얘기해요. 잡고 단호한 명령이래요. 왜 잡았냐 한 거.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보세요. 성경 23절에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지요. 우리도 죽은 사람 그거 원 못 들어주겠냐. 손 잡고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은 정말로 뛰어난 분입니다. 언어를 4가지 했어요. 아람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라틴어도 했습니다. 4가지 다 언어를 했어요. 그래서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에바다, 고르반, 호산나, 아바, 골고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보아너게 이런 단어는 다 아람어입니다. 호산나도 아람어예요. 골고다도 아람어. 우리가 그냥 그게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8개의 아람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람어가 사용했대.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달리타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마가가 이걸 알았냐는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그 가시 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가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 말은 달리타굼이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얘기하려면, 임팩트 주게 얘기하려면 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죠. 단순하게. 그래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딱딱 기억하기 쉽지요. 단호하게 얘기한다. 두 번째는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인명제천이 아니라. 달리다굼 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났지요. 걸어갔지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생명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텔레메타라 그러나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이게 짧아지면 뭐 끝나는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무의식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 야이로의 딸이요. 왜 무의식 속에냐 하면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이 야이로의 딸이 영이 돌아왔다 그래요. 영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영이 없어요. 무의식이래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식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지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타굼 했을 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딸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주문이나 행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보면 많은 행위를 하고 이러지요. 주문을 하고 이러지요. 그런 거 안 했다. 단순하게 달리다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렸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만 해요. 그거는 이렇게 장례를 지내서 완전히 불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는 육신을 움직일 수가 없지요. 영이 떠나갔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의 생사 화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를 손잡고 있느냐 하는 거래요. 너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정말로 내 손을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손을 잡았지만 너희들은 의식도 있고 살아있지 않냐? 너희들이 내 손을 잡아야지 되는데 너희들이 손을 잡고 있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코로나19로 마음도 지금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다 어렵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으로 내 손을 잡고 있느냐라고, 믿음으로 잡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을 잡고 믿음을 믿을 때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의 앞길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라도, 내가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은 믿음의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해준다는 거죠. 믿음을 더 높이고 넓히고 깊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놀랐다고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42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도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놀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장성해 간다는 거죠. 증진되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행위 그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 혼동.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내 남편도 아니고 친척 형제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야이로의 딸은 무의식 속에서도 믿었다는 거죠. 달리 닦고 마니까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순종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에게 만날 때에 믿음 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생활. 믿음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이래요. 실은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도 잘 모이지 못하지요. 오늘도 중대본에서 문자 하나 왔어요. 식사하지 금지하지 마라. 소모임 하지 마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라. 제약이 많다. 생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활 속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생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뭐냐면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오늘 얘기한 그 믿음의 새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달리다곰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의 이렇게 마음이 처져 있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배 드리기도 그렇게 수월치 않은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의식까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오늘 누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 다 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다 하더라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시험을 좀 잘못 봤다 하더라도, 너가 약간 실패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약간 어렵다 하더라도, 직장에 힘들다 하더라도 달리 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어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아람어 달리 타금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